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요, 부활주일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생명을 깨우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1장을 중심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봉독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함께 있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그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상식이고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하기 때문에 강력한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뭐 이곳에 계신 분도 다 그랬겠지만 저 역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 평생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죽었다 살아났던 사람들의 간증이나 죽었다 천국에 갔다 다시 살아 돌아와서 천국을 간증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보편적인 일도 아니기에 참 믿기가 어려운 사건이면 분명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상반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과 함께 죽음도 주셨다. 우리는 육체의 수명이 다하면 죽는 거예요. 그건 순리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죽음을 한번 정하시고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순리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 번 정한 죽음을 극복하는 부활을 허락하셨나? 왜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까? 부활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일까? 부자연스럽잖아요, 부활이라는 것이. 그런데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결론을 전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활 사건은 왜 주셨는가?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 부활의 의미가 있다. 이 말은 뭡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부활이 없는 중에는 사망이 우리 인생에 왕노릇하고 있다,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운 게 너무 많죠. 그 중에서 제일 두려운 건 죽음이에요. 왜?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니까.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놓아야 되니까. 또 죽으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막연하거든요. 우리는 막연한 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그런 거예요. 늘 우리는 두려워해요. 여러분 지금 숨을 쉬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손에 따뜻한 온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다는 건 언젠간 숨이 끊어진다는 얘기고, 여러분 손에 지금 온기가 있다는 것은 언젠간 차가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 육체는 기한이 있다. 죽음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인생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죽음을 멈추거나 그 죽음을 향해 가지 않도록 다른 길이 없다. 반드시 죽는다. 죽음을 이길 수 없다. 죽음은 극복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은 위치의 정점에 자리 잡고 있는 건 죽음인 거예요. 죽음의 지배를 받으며 우린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 왕노릇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왕노릇해서
어차피 죽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삶이 어떨까요? 매일매일 불안할 거예요. 혹시 오늘 죽는 게 아닐까? 매일매일 조급할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긁어 모아야 되는데 매일매일 분노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날마다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인데 쾌락이나 즐기자 하면서 육체의 쾌락을 향해 나갈지도 모르겠어요. 무신론자들이 불행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화창한 봄날 아름답게 피는 꽃도 의미가 없어요. 왜? 누구를 위해서 핀 게 아니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함께 곁에 살아가는 가족도 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살다 보니까 결혼한 거고 애 낳은 거예요. 별 의미 없다. 아무리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철학을 강조하고 인문학을 강조해도 그 안에서 어떤 가치를 찾아보려고 해도 죽음 앞에서는 어떤 것도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 인생의 블랙홀이에요. 다 빨아들입니다. 어차피 죽는데 여러분. 죽으면 끝인데 이 땅의 삶이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고난이 왕노릇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심적인 상태예요. 무기력, 무의미. 지난 고난주간 한 주 동안 우리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 따라오는 증상들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뭡니까? 두려움, 절망, 염려, 또 때로는 사람을 향하여 뭐가 일이 안 풀리니까 분노, 이런 것들. 이게 다 죽음의 딸들이라고 불리우는 현상들입니다. 죽음의 그림자. 죽음은 아닌데 죽음이 주는 공포를 미리 느끼는 거예요. 뭘 통하여? 두려움을 통하여, 절망을 통하여, 염려를 통하여. 그런 공포심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부터가 죽음이 왕노릇한다라는 증거거든요. 우리가 입술에서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뭡니까? 늘 돈 없어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일이 안 풀려서 죽겠어, 자식이 공부를 못해서 죽겠어, 남편 때문에 죽겠어, 마누라 때문에 죽겠어. 다 죽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내가 뜻하는 대로 안 풀릴 때 우린 죽음의 공포를 느껴요. 그게 두려움이고 절망이고 염려거든요. 이런 사망이 어떻게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되었을까? 로마서 5장 17절 상반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게 아담의 범죄입니다. 아담, 흙이거든요. 인간을 뜻하거든요. 인류의 시작을 뜻하거든요.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망은 그저 우리의 육체가 80, 100세 되어서 그저 죽는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한 이후의 삶이 있는데 그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지옥 간다. 그 얘기예요. 영사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사망. 그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이 왕노릇한다는 건요, 이 땅에서 죽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심판에서 또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만 불행한 것이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가 비참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비참한 사망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부활 사건은 바로 이런 사망이 우리 인생의 왕노릇하는 그 아래 놓여진 인생을 구원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부활의 사건의 핵심은 사망이 왕이 아니다. 사망은 더 이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왕노릇할 수 없음에 대한 선언이죠. 누가 왕이신가? 하나님이 왕이시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살리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 사망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사망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는 사건.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생명의 왕으로 생명 아래 우리를 놓아두시겠다. 이게 부활이죠. 로마서 5장 17절을 우리가 상반절만 읽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여기까지만 읽으면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사망이 왕노릇된 존재였지만 그러나 더욱 큰 은혜가 또 의가 선물로 우리에게 넘치게 찾아와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바뀐 거예요. 왕이 바뀐 거예요. 예수로 바뀐 거예요. 죽음이 아니고 사망이 아니고 생명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보세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다. 이게 부활 사건의 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왕노릇하던 사망이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아마 사망은 웃었을 것입니다. 봐라, 내가 결국은 왕이구나. 예수도 죽지 않느냐? 예수도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느냐? 내가 승리했다 3일 동안 외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그 사망을 죽이시는 사건, 그게 부활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아래 놓여 있는가? 우리는 사망 아래 놓여 있는 인생이 아니고 예수 생명 안에 있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에 대한 영적인 진리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으로 인해 사망이 왕노릇했다면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영생이죠. 이 땅에서만 뿐만이 아니고 죽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유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 영생하는 복.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다시 말하면 우리 죽음 다음에 무덤에다 심기잖아요. 묻히잖아요. 우리의 육의 몸은 다 죽어 묻힙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이 있다. 부활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다. 부활로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생명을 부여받고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손들어 보라면 다 손들고 살아있는 것처럼 호흡하며 살아갔지만 여기 모인 사람들조차도, 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천양지차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육신으로 태어나 육신이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육의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육신으로 태어나 죽지만 또 다른 생명이 있음을 믿고 영생하는 영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육체거든요. 장막집.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했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부활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부류, 영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주일, 하나님이 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너희는 더 이상 사망 아래 놓여있지 않다. 사망이 왕노릇하도록 내가 내어 버려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왕이시며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심을 선언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 부활주일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통하여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를 보지 않습니까? 이 말씀도 같은 맥락의 메시지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나사로 인생에, 그리고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 인생에 누가 왕이신가? 우리 삶에 지금 누가 왕노릇하고 있는가? 사망인가?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좀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확고해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이하게도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늦게 가세요. 지체하십니다. 병들어 죽게 된 나사로의 상황을 다 아실 텐데 예수님 빨리 가서 고쳐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늦게 가세요. 어느 정도로 늦게 가십니까? 죽을 정도로. 죽은 다음에 가시거든요. 우리는 죽음을 끝으로 여기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걸 복이라고 여길 때가 많고요. 이런 맥락에서 고난받는 것은 저주고 고난당하지 않는 것을 복이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럼 지금 나사로의 병을 방치하고 죽게까지 만든 예수님은 나사로를 저주한 것 아닙니까? 병을 안 고쳐주셨잖아요. 저주했잖아요. 죽으면 끝인데
죽도록 내버려 두셨잖아요. 저주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혹시라도 오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병들어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결코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다. 안 죽는다. 그 고난 때문에 안 죽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는 것은 너희 눈엔 죽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언제까지 고난을 저주로 여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고난을 회피하려는 신앙생활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에서 가장 뛰어넘어야 될 장애물이 있다면 바로 고난을 저주로 여기며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죽음이 왕노릇하니까 고난받으면 죽을 것 같은 거죠. 죽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포함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도 있다는 것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이 자라고 싶고 믿음이 커지고 싶다면 고난은 필수 불가결이에요. 왜? 고난을 통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예요. 고난을 통해 고난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의 간증이나 뭡니까? 고난이에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이것은 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망이 왕노릇하도록, 고난이 왕노릇하도록, 그 사망이 고난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방치하는 신앙인들이 적지 않다. 크고 작은 고난이 올 때, 죽게 될 정도로 위기감이 느껴질 때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걸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 고난이 어떻게 죽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신앙인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만 보지 마세요. 그 고난이 어떻게 죽는지를 보세요. 그 고난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소망하십시오. 그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소망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증거가 되어질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게 역설 아닙니까? 바라는 것은 지금 잡히지 않은 것인데 실상이라는 건 잡히는 것이잖아요. 믿음이 그런 거라니까요.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잡히는 것. 고난이 지금 당장 떠나지 않았지만 그 고난은 이미 주 안에서 해결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이게 중요해요. 이 자들이 누굽니까? 성도들. 여기 계신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도다. 질문 드려볼게요. 왕노릇하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라니까요. 여러분, 예수가 왕이 되시면서 우리도, 그 은혜 받은 우리도, 택함 받은 우리도, 사망에 지배받고 있던 우리도 이제는 사망을 발 아래 두는, 그 사망을 지배하는 생명의 왕노릇하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노릇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입을 뒤집어 쓰고 계시냐고요. 우리도 그 사망 위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왜 여전히 그 발밑에 들어가 계시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게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난에 굴복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이기는 자들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큰 은혜와 의의 선물들을 넘치게 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이 본문의 특징에 보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하여 죽었다고 하지 않아요. 잔다. 죽음은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 불가한 대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강력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께는 죽은 자가 아니고 자는 자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럼 죽은 자를 일으키는 거랑 자는 자를 깨우는 거는 정말 다르죠. 그럼 자는 사람은 다 깨울 수 있잖아요. 알람 10개씩 맞춰놓고 물 한번 부으면 다 일어납니다. 어려운 일 아니에요. 우리에게 매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로 우리는 하나님도 불가능할 거라는 잘못된 셈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늘 셈을 해요. 계산을 합니다. 신앙을 계산을 하면서 살아요. 때로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주지 않을까 계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계산도 잘못된 계산이지만 정말 잘못된 계산은 뭔가 하면 내 수준에서 이 고난의 크기를 계산해 놓고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큰 죄는 절망하는 겁니다. 절망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큰 죄다. 왜? 하나님을 앞에 두고 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앞에 두고 왜 절망할까요? 계산을 잘못해서 그래요.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힘으로도 안 될 것 같은 것이죠. 어떻게 죽음을 이기지? 그건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심으로 얼마든지 사망을 그 발 아래 두실 수 있는 분이시죠. 만물이 어떻게 지음받습니까? 빛이 있으라는 말씀 하나로 우주가 창조됐고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라면 말씀 한마디로 어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이시겠습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크게 계산되어도 하나님의 계산에는 쉬운 답이 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맥락에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좀 선포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보다 무조건 크다. 무조건 크다. 이 등호는 바뀌지 않아요. 내가 문제로 여기는 그 문제보다 무조건 크다.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다. 하나님 앞에 죽음은 자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사망의 왕노릇 당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생명 아래 은혜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특이점은 예수를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못 믿고 원망하는 사람들, 도저히 믿을 수 없게 못 믿는 사람들, 사망에게 왕노릇 당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그냥 슬픔이고 절망입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고 따랐던 나사로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 그 사람들 앞에서도 불신앙을 발견해요. 요한복음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 한 발 늦었어요. 죽은 다음에 오시면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도 어찌 해볼 수 없을 것 아닙니까? 라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이죠.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때 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늦었어요. 그때 기도할 때 해주셨어야죠. 지금은 이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할 때 이 자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과거를 가지고 오죠. 하나님 믿어봐야 뭐예요. 오늘 예배는 드리고는 있지만 내가 마지못해서 주일 성수하는 거고 혹시 또 저주받고 또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내가 교회까지 안 갈 수는 없고 내가 나와는 좋지만 하나님은 타이밍을 모르세요. 늘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나보다 뒤처지고 내가 요구할 때 안 들어주시고 한 발 늦으시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한테 기대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마르다의 고백이에요. 혹시 이 중에 마르다 없으세요? 우리 가정을 볼 때, 우리 자녀 보면서 이미 늦었습니다라고 자포자기하고 이미 끝났다 선언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오히려 놓아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성도님 안 계세요? 요한복음 11장 22절 계속해서 마르다는 이렇게 하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아나이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맥락에서 보면 그냥 포기했는데 립서비스 하는 겁니다. 혹시 뭐 해주시면 좋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할 때가 많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이야말로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라고 믿지 않고 이미 늦었지만 그냥 내가 권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집사니까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기도하자, 성경 보자, 소그룹 나가주자, 그냥 착한 일이라도 하자, 다 립서비스 신앙이에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심지어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왔잖아, 내가 지금 있잖아 라고 말을 해도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늦었고 지금도 못 살리고 죽었으니까 앞으로도 살면 좋고 그거예요. 지금 사망이 왕노릇해버리면 그 절망의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면 믿음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마르다의 자매가 있었죠. 마리아,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 3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지금 있는 건 소용없고 오늘 이 예배는 소용없고 과거에 그때 왜 나 어렵게 하셨냐고요. 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안 해주셨냐고요. 오늘은 소용없어요. 그냥 립서비스 예배예요. 그런 줄 아세요. 앞으로도 별로 기도 안 합니다. 기대 안 합니다. 이게 바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우리들도 똑같지 않아요? 십자가만 아니라 부활신앙까지 나가서 그냥 귀에 들려져 안다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믿는다라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왜? 부활신앙은 믿음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해가 아니고 설득이 아니고 설명이 아닙니다. 부활을 어떻게 증명하고 설득합니까? 물론 성경 안에 있지만 제가 이 새 치어로 기가 막히게 예화를 들어서 한다 할지라도 부활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켜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오늘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있고 그 강한 생명이 이 사망을 이긴다라는 이 사실을 믿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르다에게 예수님 다시 질문을 하세요. 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아느냐? 믿느냐?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게 아멘입니다. 아멘. 내가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 아멘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부활이요 생명이며 죽어서 믿는 자도 살리는 하나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있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으로 너에게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사망이 너에게 왕노릇하던 그 왕노릇이 끊어졌음을 믿느냐? 너가 당하는 어떤 고난도 너의 인생의 왕이 될 수 없음을 아느냐? 나는 생명으로 너를 보호하고 있다. 이것을 믿어라. 더 이상 사망이 너에게 왕노릇하지 않도록 생명의 하나님을 믿어라. 오늘 믿음으로 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요. 결론을 지으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7절 세 번역을 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56절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57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에 지배받고 죄 안 짓고 살아가서 영생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린 늘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사망의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져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신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 아래에 있습니까? 우린 예수 생명 아래에 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났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갈 거다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적용되어지길 원해요. 어떻게 적용돼야 될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세 번역으로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뭐에? 부활신앙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나 어차피 부활할 거니까 마음대로 살자, 이게 아니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나에게 유한한 육체의 집이 허락되는 동안 주님의 일을 많이 하십시오. 도대체 주님의 일을 많이 알면서 부활신앙으로 오늘날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제 마음에 주셨던 마음이, 이 세상에 사망의 독침을 지금도 맞으며 절망 가운데서 나사로와 같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러 가는 것, 죽었다 포기하는 게 아니고 자고 있는 자로 여기며 깨우러 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삶이 아닐까. 저희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라이프 오프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자살 방지하는 곳이고요, 자살에 대한 교육도 할 뿐만이 아니고 유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려지고 위로하는 사역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라이프 오프라는 단체는 매년 이 부활주일을 생명보듬주일로 정해놓고 섬기고 있어요. 생명보듬. 너무 이 부활주일과 딱 맞는 것 같아요. 죽어가는 나사로들 껴안아주는 생명보듬주일,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힘들면 죽을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은 자살공화국입니다. 10만 명당 25명에서 26명이 죽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적게 자살하는 나라가 4명인 것으로 비교했을 때 5천만 인구에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 특이한 거는 청년들이 많이 죽는다. 더 특이한 건 초등학교, 중고등학생이라는 청소년 자살률도 압도적 1위예요. 세계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만큼 이 땅에는 사망의 독침을 맞고 쓰러져가는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뭘까? 그들 살리러 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크고 위대하고 너무 이상적인 일을 꿈꾸다가 손 하나 까딱 못하는 사람들 되지 않길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남편과 아내, 부모님들, 직장 동료, 그 중에도 독침 맞고 쓰러져 가는 사람 왜 없겠습니까? 그들에게 관심 갖는 일이, 그게 바로 부활신앙으로 오늘 주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토요일 날 아마 카풀친을 통해서 저희가 예배 안내하면서 청년부 소식을 전해드렸을 겁니다. 얼마 전엔가 한 달에 한 사람이라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니스트리를 만들었더라고요, 청년부 교육자가. 그 미니스트리, 사역기관 같은 단체를 만든 건데 그 단체 이름이 허그 앤 허브예요. 허그라는 건 안아준다는 것이고, 허브라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가 이제 공대 출신이니까, 허브는 뭐냐면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도구거든요. 왜 인터넷선 여러 개 가운데서 막 뽑아서 여러 군데 나눠주는, 그게 이제 허브거든요. 허브. 우리가 좀 죽어가는 나사로들을 찾을 수 있는 허브의 역할을 하고, 그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안아주는 거, 생명을 보듬어 주는 거,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번 달에도 이 4월에 그 한 달에 한 사람 프로젝트의 대상자를 여러분 소개해드렸습니다. 한번 안 읽어보신 분들은 토요일 날 그 카풀친 열어보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써인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허그 앤 허브 미니스트리에서 시선을 두는 4월의 한 사람은 바로 19살의 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가난, 또 또래 관계에서의 어려움, 사회의 편견 속에서 깊이 방황하던 중 검정고시를 통해서 올해 2022학번 신입생이 됐다는 겁니다. 세무회계학과에 들어갔고요,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의 일상을 잃어버렸던 그 삶을 끊어내고 건강한 일상을 지금 세워나가는 첫걸음을 떼고 있다. 어느 날 목사님한테 전화 왔더래요. 목사님, 저 전산회계 1급 자격증 땄어요. 특성화 고등학교 나온 언니들도 한두 번씩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던데 저는 한 번에 붙었어요. 자랑하려고 전화드렸어요. 여러분, 그거 뭐 대단한 일 아니잖아요. 혼자 좋아할 수 있는 일을 누구에게 전해왔다? 목사님한테 전화했다. 왜? 허브니까, 연결되어 있으니까.
누군가 안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아주는 품 안에서 생명이 나눠지고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만 이 자매를 위해서 애써준 게 아니고 이 자매의 소식이 이 목사님을 얼마나 힘나게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이제 대학생이고 공부해야 되니까 이번에 4월에 한 사람으로 선정돼서 노트북 선물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노트북 고가잖아요. 그거 이제 지원할 겁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서 몇 주 전에 이 한 달에 한 사람 프로젝트 얘기하니까 그 주에 2천만 원 헌금하셨더라고요. 청년 사역 후원해달라고. 여러분들한테 돈 부담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니고 그분 뭐 자랑해 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시드머니가 돼서 허브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돼서 많이 독침맞고 쓰러져 가고 있는 나사로를 살릴 수 있으면 그게 교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는 어떤 이 추상적인 담임 목사 아니면 교역자한테만 맡겨놓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해나가시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들을 깨우러 가자. 그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오늘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설교를 한 편의 시에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듣고 좀 마음의 울림을 가지고 한번 나사로를 깨우러 가는 일에 애써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의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드리겠습니다. 가난하다고 해도 너는 아주 가난하지 않다. 가령 아무 가진 것이 없이 파란색 하나만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그 파란색에는 수천의 파랑이 들어있다. 파란색 하나지만 누군가는 야 파란색이네라고 하나밖에 없네, 초라하네, 별거 아니라고 보지만 그 어떤 사람은 그 파란색 안에 들어있는 수천 가지 파란색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으로 따지면 예수님한테 은혜 받을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파란색 하나밖에 없어 좌절하고 초라하다 여기면서 자살 충동을 느끼고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세상에서 소외된 곳에 가서 어둠 속에서 지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 파란색 하나밖에 없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왕따시키고 모멸감을 주고 그러는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저 파란색이 하나지만 1000개의 파랑을 보며 그를 축복하는 것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이야. 너도 예수의 생명 안에 있어. 우리가 사람을 보는 시선이 바뀌어진다면 생명을 보듬을 수 있는 대상들은 얼마든지 있다 생각합니다. 이 부활신앙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지는 복음을 누리게 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이에요.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은 이유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난 주 보혈 아래에 있네. 나는 사망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사망이 왕노릇하도록 내어버려두는 인생이 아니고,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나는 예수의 생명 아래에 있네. 이것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세상에 또 선포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
다시 한번 후렴 선포합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우리 처음부터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나는 이미 의롭습니다.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멘. 선포합시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하나님 긍휼하심이 아멘. 아멘. 나는 주보혈 아래 있습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을 방치하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 아래에 있음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후회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 많죠. 하나님 늦으셨다고.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과거의 후회와 불평 때문에 다 무너뜨릴 때가 많아요. 사망이 쏘는 독침, 사망의 공격, 사망의 정죄, 사망이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는 것 때문에 무너지고 실망하는 마음들, 절망하는 마음들, 다 죽음의 딸들이거든요. 사망의 공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생명 아래 있다. 예수 아래 있다. 그 보혈 아래 있다.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계시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포기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 될 만큼 비참한 인생도 아무도 없습니다. 한 개의 파란색 안에도 1000개의 파랑이 있다. 모두가 존귀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낙심한 분들 일어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낙심한 사람을 일으키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또 결단하시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